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이제 2차까지 마쳤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1차 캠프였습니다. 2차 캠프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목회자의 지도 속에서 사역자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현장 캠프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2차 캠프의 개념이죠. 1차 캠프는 이제 본부 강사라든가 아니면 본교회의 이 목회자들이 주도해서 진행해 나가는 캠프가 1차 캠프라는 의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의 평상시 세 가지 응답을 꼭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캠프가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어제 오늘 포럼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몇 번만 더 교회에서 캠프 함께 인도받으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이제 캠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평상시 이 삶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겠구나라고 제 마음속에 확인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불과 한 서너 달 전, 우리가 10월 달에 이 캠프 처음에 했나요? 하여튼 11월인지 10월인지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불과 몇 달입니까? 10월, 11월 길어야 3달인데 불과 3달 전과 지금은 너무 지금 교회에 이 영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분위기가 바뀌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이 드디어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궤도에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맞췄다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실제 응답으로 늘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데 어떤 삶을 살지요? 나의 현장에서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 되려고 하면 실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안 되지만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만남이 일어나면 이게 만남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학 랩런트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우리 어린 초등 랩런트들은 일단 예외라 해도 대학 랩런트들, 요즘 보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전도지 현장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낯설어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그걸 큰 장벽으로 느끼는 랩런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그 은행 들어가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어렵잖아요. 별것 아닌데 사람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지 전달하고 복음 전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 결과가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바운더리 아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실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또는 현장에서 지교회를 세우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초창기 때 막 뭐 대학생이고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막 어른들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는 암만 생각해도 정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저도 미쳤지요. 쉬는 시간마다 어쩌면 그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정신없이 계속 그때 복음 전했거든요. 뭐 누구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내 선배들, IBF의 그 대학 선배들, 그 선배들 붙잡고도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하여튼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시간표가 딱 거기에 완전히 올인돼 있던 시간표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약간 물이 타진 느낌입니다. 777 이거 오느라고 막 20가지 전도 전략 막 너무 오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니까 여기서 영접 하나 시켜가지고 언제 저기까지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뭔가 모르게 지금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면서 이 전도자 한 장을 전달하고,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그걸 못 해내면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진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헬스장 문에 딱 들어가니까 그 문 앞에 한 번은 그 어떤 건물에 가니까 그 문 앞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 열고 들어오기까지가 아줌마들이 그 헬스장 문 앞에까지 이 한 달을 끊어놓고도 거기까지 안 오는 거야. 거기까지 삶이 안 돼가지고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오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신없이 막 이제 뭐 이제 또 살 빼고 오는데, 문제는 그 앞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지금 귀한 이 전도자들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만남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눈으로 쳐다보고 살아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한 만남 속에 20가지 전도 전략 막 가다 보니까 그게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나왔고 갈 길이 보였으니까 이제 뭐부터 하면 됩니까? 전도자 개인의 실제 사역자의 기본 삶, 만남 속에 복음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거 확인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를 진짜 나의 주인 삼는 이런 축복이 가정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번에 서영옥 집사님 이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집사님이 배가 안 고프대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가 안 고프시대요. 왜냐하면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 마음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까지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영접에 대한 이 한 생명이 돌아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내부모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어떤 저에게는 그게 나름 뭐라 그럽니까? 이게 흔하다 표현하면 좀 너무 이상하고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특별한 의미가 그래 우리 귀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랬지, 그 정도 감각까지는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기뻐하실 줄은 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내가 큰 일을 했구나. 이번에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캠프하면서 정말 큰 일을 하나 해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캠프 그 오가면서 운전하는데 그 서영수님 기뻐하신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말이야,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지. 한 가문이 복음 안에서 또 이렇게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 이게 세포가 이제 이 전도자 세포가 이게 이제 하나씩 캠프하면서요 이 깨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집 사람도 막 뭐 또 뭐 정리하고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래? 그러면서 같이 또 기뻐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한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돌아오는 이런 축복들, 이게 가정을 넘어서서 드디어 나의 업의 이 현장에서 나의 업이 전도에 쓰임 받는, 또 나의 현장이 산업과 직장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우리는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인가, 진짜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 결국은 이 지역에 여기에 지교회를 세워서 이런 응답들을 실제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 중심으로, 지교회 중심으로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캠프를 해나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우리 특히 다락방 교회라면 가지고 있는 숙제이거든요. 저는 우리 할머니들 중에 우리 강릉에서 제일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하신 할머니들은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정영자 원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전도 캠프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흔한 단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캠프, 전도 운동 한 번도 안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 그런 단어를 쓰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런 엄청난 단어들을 우리 교회가요 너무 흔하게, 마치 천국에 가면 어떤 부자가 그랬대요. 너는 죽으면 꼭 가져가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금덩이를, 자기네 집에 금덩이가 잔뜩 있는데 이거 못 가져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금덩이를 꼭 그건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금덩이를 잔뜩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자네는 뭘 이렇게, 문지기가 물어보더래. 자네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는가? 아무도 본래 못 들고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뭐 저승사자가 이제 허락을 해줬다는 거라. 그래서 그럼 뭔지는 한번 봅시다 했더니 딱 보니까 웬 돌멩이를 이렇게 많이 들고 왔나? 천국에는 금덩어리가 다 바닥에 깔려 있는 돌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천국에는 수준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부담감도 이게요 사실은 엄청난 지금 하이 레벨입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지교회 운동하고 중직자들이 그런 부담 갖고 캠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24시 기도, 새벽 예배도 안 되는데 뭔 24시 기도.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캠프 응답 실제 누리려면 정말 우리는요 이 레벨이 지금보다 우리의 수준이 사실은 우리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수준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불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처음부터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으면 제자들 어땠을까요? 아마 다들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뻥이 심하시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 딱 붙잡고 드디어 그 삶을 살아낼 도전을 하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한 3년 사이에요 이 제자들 눈이요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바리새인을 넘어선, 유대인들을 넘어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니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나의 24시입니다. 나의 24시가 가장 중요한 나의 행복의 24시 키워드가 뭐냐? 이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난 무엇으로 진짜 나의 24시가 행복한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중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정말로 이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할수록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를 스스로 한 번씩 거울 쳐다보다가 잘생겼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참 네 잘했다.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냐?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최고지식 그리스도, 미적분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박사도요, 미적분은 풀어낼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그 전도 현장에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고 계시는 광순네, 그 여자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광순이라는 이름이 남자 여자 흔하게 쓰는데, 여자는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여자 이름 순자 쓰고 남자는 뭐 순할 순자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뭐 군대 이제 선후배 관계여 가지고 늘 기도하고 계시던 현장인데, 보니까 장로님 얘기해 주는데 집안이 산섬기고 또 좀 무속인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전 교회 쪽으로는요,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싸실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팀들하고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1분만 사장님 잠깐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아유 안 됩니다. 아니 1분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아이고 차리시는 동안에 잠깐 1분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기가 귀가 얇아가지고 1분 듣다가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흑암도 이런 흑암이 없구나. 전 지금까지 1분만 시간 주세요 했는데 거절하신 분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가 손님으로 갔는데 6만 원어치나 팔아드렸는데, 참,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모르고. 이번에 두 분 어른이 그리스도 듣고 영접하시는 거 보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필요하니 예수님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할 겁니다 했더니 하겠습니까? 하신대요. 예수님 지금 그리스도로 나에게 와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이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말 이 최고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나라가 임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옮겨진 거예요. 저희 집 드디어 이제 어제 이사를 가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니까 여기서 살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다 가져가야 돼요. 그죠? 나라가 임하면 다 오는 것입니다. 다 와. 그렇죠? 우리 집에 살림살이 이사 가면 그 집으로 다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오는 거예요. 하늘 군대고 뭐 응답과 모든 축복들 이미 우리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그래서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이 일에 증인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어디까지 가서요?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이 일에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번 캠프 때 나와서 포럼하시는 분들 얼굴빛을 보니까 행복해지셨더라고요. 다들 행복해지셨어요. 어저께 그 이승진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거 포럼하시는데 얼굴이 행복해지셨어요. 저게 이승진 집사님의 원래 얼굴이구나. 그 원래 얼굴이라는 뜻이 뭐지요? 뭐 웃긴 거 보고 얼굴 행복해 보이고, 맛있는 거 먹고 얼굴 행복해 보이고, 이거 말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받아가지고 얼굴이 확 폈어요. 화면으로 보는데도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얼굴이구나. 성령 충만한 얼굴. 저게 전도자들의 얼굴이구나. 저게 진짜 전도자의 행복한 얼굴이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전승호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이제 고인 누우셨잖아요. 얼굴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비록 얼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타가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뭡니까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넘어지셨대요. 그래 얼굴이 약간 멍두드셨더라고요. 근데 쳐다보는데요, 너무 고운 거예요. 제 눈에는. 이분이 행복한 전도자시지. 제 마음에요,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래 이분이 전도자구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요 자꾸만
이 속에서 누려가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24 되어져가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면 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이때 이제 우리의 24가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25의 응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 25의 응답은 영원이라고 하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24의 행복, 이게 평상시에 이걸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나의 24를 누리다가 이제 캠프라고 하는 디데이가 잡혀지면 우리는 캠프 이전에, 이때는 이제 뭘 가져야 되냐면 정말 이제는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표죠. 요때 이제 뭐 하죠? 요 캠프 이전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요,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 속에서 진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캠프 드데이가 이번 주 월화수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저희가 2주간 예비 캠프를 또 진행했었죠.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과 어떤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캠프 디데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드로아의 밤. 우리는 그걸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누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누군가를 만난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평상시에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인도받기 위한 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죠.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하기 위한 팀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응답받습니까? 진짜 중요한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는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현장을 인도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열심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냐, 방향이.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느냐, 어느 쪽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작하시느냐. 아니, 불신자들도요 동서남북을 봅니다. 이사 가기 전에 동서남북을 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볼까요? 동서남북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조가 어딜까요? 귀신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귀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방향을 정해놓고 하셔요. 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도 아무 때로나 나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성전문을 그래서 만드실 때에도 동쪽으로 성전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방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은 정확한 방향과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쪽으로, 로마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저 아메리칸 대륙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지역 결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지역 결정을 놓고 정말 기도 속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지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아무리 가서 뒤져도 없어요.
아니 여기다가 지금 보물찾기 숨겨놓고서 야 여기 가서 찾아 이러면 애들이 열심히 와서 확인하면 다 있잖아요. 근데 전혀 이제 여기서 와서 애들이 해보고 우리 집에도 있겠거니 하고 우리 집에서 막 뒤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가지고 학교 가서 뒤지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비된 곳에 뒤지면 나오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야 거기 가봐야 없어. 글로 가지 마. 얘네들이 헛수고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 친구들이 기도하고 포럼하니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은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캠프 이전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포럼을 듣는 것입니다. 포럼을 쭉 듣고 일요일 밤까지만 해도요 막연해요. 그런데 확신은 있어요. 내일 이제 우리 팀들 모여가지고 팀 구성되어져서 포럼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팀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왜요? 우리가 2주 동안을 예비 캠프 했잖아요. 2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즉각 단무지 딱 돼 있기 때문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어 되는데, 그게 생각나는 대로 평상시 같으면 불신앙일 수 있는데 이제는 내뱉으면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하고요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포럼을요 예민하고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비 캠프 때 주문진 방향 쪽으로 자꾸 하나님 마음이 가서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그 주문진 방향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현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방향 쪽으로 제가 이제 주문진 방향에서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이요 주문진 여기서 그대로 같은 방향에 여기가 주문진 여기가 현남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뜬금없이 현남 얘기를 했으면 제가 확신이 없었을 텐데, 아니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요 얘기 제가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요 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다.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팀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은 현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제 느낌은 딱 그랬어요. 귀신이 딱 밟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무런 저항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런 저항을. 간이 원래부터 아시는 분들 신방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된 것처럼, 아니 오지 말라 그러시래 그러면서 집사님 얘기는 그래요. 오지 마, 뭐하러 와, 목사님 모시가다가 막 이랬다는데 가보니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복음 받으신 겁니다. 두 사람 영접시켜놓고 목사님 신나셨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비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그게 너무 기뻐서 그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며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 딱 읽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전했거든요. 그대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응답이요 두 분께 임하는 거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역 결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여 이 시간들을 평소에 갖느냐, 습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정말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하나님이요 저 두란노 사역 이걸 놓고요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이 기도, 이게 또 시작될 수 있도록 캠프는 100% 우리 주님이 주역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평상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캠프 때만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할 때도, 우리가 사모를 할 때도 늘 전날 밤에 드로아의 밤, 하여튼 밤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라도 그 시간에 드로아의 시간, 드로아의 아침,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자꾸 습관처럼 이제는 인도받으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자, 이제 캠프가 끝났죠. 캠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캠프가 끝나고 나면 사실
중요한 우리 일꾼들이 올라오고 또 현장에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나오고 중요한 현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 점검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들뜨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새 안식일 동안에 저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뭘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메시지로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이번에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하고 났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아니면 이후에라도 내 마음속에 반드시 저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어느 정도 선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하도록, 반드시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영접은 안 했어도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분이 맞구나, 맞겠구나, 이런 답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게 반드시 우리는 캠프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남는 건 뭐 해야 되느냐, 이걸로 점검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마다 또 들어가서 4절 5절이죠. 1장 4절 5절, 이 안식일마다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라고 얘기할 때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 받은 자들이 결국은 어디 쪽으로 인도받아 가야 됩니까? 예배 속으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예배의 은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캠프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사역자들은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 강하게 맞추고 나면 이제 우리는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배 속으로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빠졌던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뭔가 들떠있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금 또 성령의 세밀한 평안함을 또 인도받아 가고, 이런 은혜들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장 8절,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강론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캠프 이후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삶에, 또 이번에 밟았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이제 이런 눈들을 또 인도받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안 보여지면 우리는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막연하게 시작하든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진행해 놓고 나면 그 다음 걸 뭐 해야 되는지, 그 앞에 뭐 했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시간표라는 개념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어져야 캠프 이후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캠프 하시면서 다들 붙잡으신 언약들이 이거예요.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겠다. 결국은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 지속해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는 우리가 절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끊임없이 건드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해 나갈 것인가? 지속을 위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요? 현장 중심의 사모늘을 계속 우리는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망대, 결국은 이거 무너뜨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동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 그리고 이 인본주의, 이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캠프를 이렇게 실제 진행을 하면 참
메시지가 뭐 얼마만큼 좋다 안 좋다를 다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캠프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든지 말씀 붙잡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흐름만 딱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충분히 캠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내일도 또 원주에 넘어가면 목사님들한테 이제 또 이번 우리 캠프 있었던 얘기들과 함께 그분들 또 사모님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예비 캠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포럼을 들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이분들한테 오늘 끝나기 전에 본 캠프를 어떻게 할지 캠프 스케줄 한번 쓰십시오 해가지고 레포트를 한번 내게 해보려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분들. 캠프를 어떻게 하실지 본인 현장에 예비 캠프 이만큼 해오셨으니 이제 내 현장에서 나는 본 캠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본 캠프 스케줄을 한번 써서 한번 내보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렬한 감동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들은 좀 강하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캠프에 대하여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이 머리가 지금 굳어져 있는데 그걸 깨트려 가지고 실제로 나가기 전에 요 시간 나가가지고 하는 건 잘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사역자로서의 기본은 마르고 딸토록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현장 나가면 잘해. 프로그램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없는 분도 문이라고 들어가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없는 문도 문이라고 부시고 들어가니까 문제야. 막히면 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해내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한계가 와서 또 지치면 또 한동안 자빠져 계시다가 뭐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소리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훈련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훈련받은 그걸로 또 밀어붙이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기 전에 얼만큼,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망대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집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캠프라고 하는 그림을 나의 현장 속에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거를요 미리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십시오. 가장 이게 그 시간이요 진짜 머리가요 사단하고 전쟁하느라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힘 빠집니다. 얼마만큼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래서 안 해보던 일이니까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사모늘을 하면서요 드로아의 밤마다 이거 깨는 시간들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결국은 나의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의 모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요셉하고 원리는 똑같지만 응답은 전혀 다른 모델입니다.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다윗이 충만하여져서 원리가 똑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다 달라요. 원리가 똑같은데 응답이 다 다른, 그게 성경적 전도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응답, 나의 24의 진짜 행복, 그리고 내가 현장에 서기 전에 얼마만큼 현장에 서기 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내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팀의 축복을 내가 드디어 응답받아 가느냐.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좋잖아요. 혼자서 하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팀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아침에 탁 눈 뜨면 전화해가지고 갑시다 이러면 갑시다. 할 수 있는 팀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김현희 권사를 혼자서 뺑뺑 도시는데 한 사람만 같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서로 포럼하는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인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우리 랩넌트가 대학 현장에서 자기 같은 학교에 있는 랩넌트와 함께 둘이 앉아가지고 아침마다 밤마다 같이 전화 카톡하면서 포럼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포럼하고 이러면서 오늘 현장의 날이 정해져가지고 누구 만나러 가자, 캠프 이전에 딱 그런 포럼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우리 교수가 이번에 보니까 또라이던데 이러면서 막 교수 욕이나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보니까 또라이 똘끼가 이번에 충만하게 올라온 거 보니까 흑암을 많이 꺾어야 되겠고 시간표가 된 것 같다 하면서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렘넌트다운 전도자의 수준의 인도를 받는, 이번에 저는 진 목사님 통해 가지고 들었던 단어 중에 전도자 수준의 인도를 받는 그 단어가요 참 많이 마음에, 그게 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전도자다운 수준의 인도를 받는,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에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지속의 키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결국은 망대 안 무너지면 결국은 안 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지속의 키는 현장 중심의 사모늘이, 이게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가지고 방향을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의 망대를, 시간표를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가는 이 응답을 누려야만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힘 받으면 지속해야지 해서 그 힘 받은 거 가지고 나가지만 어느 날 그 힘 다 떨어져 버리면 결국 또 멈추거든요. 결국은 지속하는 것은 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 승리해 나갈 것인가, 이거 할 때 지속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